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현현하심, 임재하심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므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들이 옳다라고 여기시며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서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이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우리는 매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죄 있는 사람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앞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 않으면 결코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성경 속에 보면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 영광이고 또한 복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경이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떨림이 있으십니까?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심히 정말 내 목숨을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필 때 우리는 너무나 아무런 생각 없이 감각 없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선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 없이 경외함 없이 쓴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새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글자로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적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계명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듣고 끝나는 것이에요. 왜? 소리는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새겨진 판으로 오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새겨서 주셨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1.1핵도 바꾸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것이지요. 어떤 혹자들, 이제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써서 주시는데, 이 십계명이 과연 어떻게 쓰여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 돌판 2개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판에 이 십계명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5대5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한 돌판에, 또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한 돌판에. 그래서 5대5.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십계명을 우리가 분석하고 분리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5대5로 나눠야 된다, 3대7, 4대6, 10대10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10대10이냐? 바로 계약의 근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죠? 2장을 쓰죠. 왜요? 나도 한 장을 갖고 다른 사람도 한 장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1부터 10계명까지 한 판에 쓰여지고 또 한 판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 돌판을 주었는데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대5냐 3대7이냐 4대6이냐 10대10이냐 그 언약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언제 한번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5대5냐 3대7이냐 4대6이냐 10대10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데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어떤 하나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가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10계명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또한 동일하게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처럼 온전히 모든 말씀을 동일하게 1.1핵 빠짐없이 우리는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아유, 그거 나 할 수가 없어. 이게 최선이야. 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복이, 은혜가,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아니죠. 우리 부족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그런 불성실함, 불경건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결코 그 은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는가?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이냐 죽음이냐 심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십계명을 매일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에게 암기하는 대로 적당히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글자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주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그것을 귀하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1에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5장 29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우리의 가족들 모든 후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우리는 살 것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영원히 길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감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